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이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맥추절,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3대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었습니다. 이제 대표성을 띠는 것이지 그 사람들만 하나님 받으시고 뭐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안 보시겠다 이 말이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3대 절기를 지켰죠. 그 중에서도 이 추수감사절은 그 3대 절기 의미가 있어요.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하고요. 우리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은 우리가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성령 강림절이 되죠, 그게. 지금까지 구원받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지켜 인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 이 맥추절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리농사 잘 된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보리농사 안 짓는 사람은 그럼 감사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런 뜻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래는 7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딱 1년의 한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맥추감사절이고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이제 그 1년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내 곡간에 넣어라. 이거는 알곡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살름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요. 특별히 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선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자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요. 말씀 띄워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즉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걸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곡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절대 원인이 바로 저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죠. 저걸 모르고 그래 내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거야, 알곡되고 말 거야, 하나님 나라 그 테스트에 합격할 거야, 이렇게만 되면 그건 아주 욕심꾸러기가 돼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천국의 백성, 주님으로부터 내 곳간에 넣어라 하는 이 음성을 듣는 절대 이유가 바로 저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저거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는 같은 말씀이죠. 그죠?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이거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우리 신앙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걸 자꾸 드러내려는 게 믿음인 줄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대견하고. 근데 물론 그 참 귀하고 참 귀엽고 예쁘고 하지만 그 아이가요,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까요? 우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자식들은 부모를 모른다 그러죠.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이 네가 나중에 낳아서 키워봐라 이러잖아요. 그죠? 지 혼자 큰 줄 알아요.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이 저것이거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신앙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실제는 바로 저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증거로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대신 주시는, 저것을 늘 절감하고 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순종이죠. 자꾸 내가 칼자루를 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주어가 되어서 말하지 마십시오. 이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곡식, 본래 이게 이제 추수를 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러죠. 추수, 이렇게 농사 짓는 걸 하나 예로 듭시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다. 예를 들어서 쌀 농사를 지었다 합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수고한 농부가 참 귀하다. 그 농부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근데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농부는요, 내려오는 농사 석간에 물론 수고는 하죠. 따라서 그때 대해서 씨 뿌리고 뭐 내게 하고 이래가지고 저도 그 쌀 농사 어떻게 정확히 잘 짓는지도 모릅니다만은요. 그 엄청난 과정을 근데 보면 그게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십시오. 자, 뭐를 심었다 칩시다. 그 뭐를 농부가 심었지만 그 배가 자라는 것을 농부가 압니까? 어떻게 자라는지 압니까? 그냥 심어만 놓으면 지가 지질로 자랍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자연현상이다. 천만에요. 이 세상에 모든 자연현상, 모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다스려지는, 섭리되어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농부는 그냥 심어놨을 따름이에요. 햇빛 주고, 비 주고, 바람 주고,
때를 따라 이 모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농부는 그냥 심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농사는 그러니까 누가 짓는 겁니까? 농부가 짓는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잘 까먹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없이 되어지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 번씩 정신을 차리죠. 홍수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해가지고 1년 농사 망치고 난 다음에 이거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네. 그걸 그제서야 알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진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추수감사절은 그냥 또다시 해마다 돌아오는 습관적인 절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는 저 말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절감하는 그 때가 이 추수감사절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감사의 제목은 내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알곡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찬송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요, 또 아까 교독문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우리는 공중에 나는 어떤 새들보다 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세요. 공중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 안 해도 될 생각 조금만 더 해봅시다. 저 새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조류학자예요. 조류학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조류학자 그러면 조류에 대해서 그냥 뭐 책으로 다 알고 뭐 이런 줄 알아요. 한 개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개들이 태어날 때 개들이 어떻게 해서 부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새끼가 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지금 날아다니는가 몰라요. 물론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책임 안 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새들까지도 다 기르신다 해놔놓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말은 너희는 이 모든 것들보다 귀하다라는 말 더하기 하나 더 생각해. 근데 왜 그걸 모르니? 이 말이에요. 뭐 천연기념물, 뭐 희한한 새, 이거 멸종위기에 있는 새, 이거 귀하다, 뭐 큰일 난다. 진짜 멸종위기에 있는 건 우리 천국에 갈 우리 인간들이 멸종이 돼가고 있어요. 그 다음 말 27절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아이, 목사님 요새는 키 크는 기계도 있고, 뭐 양몸은 잘 크고, 뭐 애들 잘 자라게 하는 약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지금 그 말씀입니까? 우리는 머리카락 한 올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제 이 말에 염색하면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저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너희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걸 모른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절감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공중에 나는 어떤 새보다도 우리는 귀합니다. 우리가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한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성경 소개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군대 귀신이 사람 몸에서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죠?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5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거라산 지방에 갔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는데 그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 귀신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거기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 옆에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보면은 지금 뭐 그 과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돼지 2,000마리가 이 귀신들이 막 그들에게 들어가는 바람에 다 죽어버렸어요. 돼지들이. 2,000마리가. 근데 그 돼지 주인은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항의하고 자기들 지역에 떠나가라 그러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돼지 2,000마리보다 우리 한 인간의 영혼이 귀하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기어이 건져내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돼지 한 마리 요새 얼마인데 계산하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답니다. 온 천하 얻어본들 제 목숨 잃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 잃어버리면 그 바보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요, 저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발합니다. 온 천하에라 저 대한민국에 부산 하나만 줘도 나는 얼마든지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만큼 부패 타락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조금 전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천국 백성 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짤인 거 아십니까?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 농사 많이 지은 것을 감사하는 날이 아니고요. 이 천국을 내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봅시다. 이게 보면요.
이 천국 백성 된다는 것, 알곡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가라지인데, 돌감람나무인데, 이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죄악의 권세, 음부의 권세. 여기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헤어나오겠습니까? 절대 아닌, 절대 불가능한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으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하신 거예요. 옮겨주신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다 이 말입니다. 돈 잘 벌어서 감사합니다 날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에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 비유의 99%가 전부 천국 비유입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알죠? 씨 뿌리는 비유는요, 농부가 씨를 잘 뿌려야 수확을 많이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4가지 만밭. 그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넣어지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비유가 오늘 본문이에요. 앞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거하고 다시 또 비유를 들어서 한 게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이죠. 제가 아까 읽었던 내용.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원수들은 와서 우리가 이 가라지하고 섞여서 알곡이 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걸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돼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뜻에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가라지가 될 것밖에 없는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다. 지금 그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기어이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천국 애로의 초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죠. 이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 절기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농사 잘 돼서 수입이 좋아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고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첫 말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보다 더 덮을 우리의 복이 없고요.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 인간의 목적, 인간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길 딱 하나입니다.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받으시지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최고의 비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들잖아요. 탕자의 비유는요, 탕자가 제일 잘한 게 뭡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탕자가 돌아올 때 억수로 부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전에 내한테 이만큼 줬는데 꽃배기로 남가왔습니다. 그걸 아버지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은 내 곳간에 넣어라. 하나님 나라로의 그 초대장에 응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덮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곳간에 넣어라, 이 음성을 듣는, 정말 이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좀 있으면 이제 성찬식을 할 건데, 왜 성찬식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알고 김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거잖아요. 떡과 잔을 나누는데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거든요. 그리고 잔은 예수님의 보혈, 피란 말이죠. 대속에. 그걸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이 떡과 잔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변화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기념하는 거죠. 기념설. 즉,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식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믿고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에 정말 중대한 죄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신앙 양심상 제가 함께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사행하셔도 좋은데, 혹 그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이렇게 참여해야 합니다. 다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하심을 내가 함께 예수님과 공유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3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하나 더 있어요. 이 짝이 딱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알곡됨을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곳간에 넣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처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또 이곳에 함께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 하지 못한 주의 택하신 종들에게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성찬 예식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하는 귀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